여러분 안녕. 오늘은 통일신라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우리나라의 종교는 한마디로 유불도입니다. 제주도, 독도 뭐 이런 섬 이름은 아니고요. 유교, 불교, 도교의 앞글자만 조합한 거예요. 통일신라는 불교와 유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는 유교를 수용해서 자연스럽게 신하들에게 충을 강조하였고 더불어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신라에 일찍부터 유교가 수용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 바로 임신서기석이었죠. 우리 앞서 공부해봤잖아요. 신라 급식이들의 열공다짐, 임신서기석. 임신서기석은 사실 중국 한문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신라식으로 한문을 변형해서 사용한 것 또한 알려주거든요. 자, 어쨌든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임신년의 신라 급식이 두 명이 하늘에 시경, 상서, 예기, 춘추를 빠공할 거다라는 맹세를 새겼습니다. 왜 이 책들을 언급했을까요? 시험 과목이라 그래요. 당시 유학을 공부하면 관리로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682년 신문왕이 설치한 국학의 교육 과목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국학에서는 주로 시경, 예기, 춘추를 교육했거든요. 또한 원성왕 때는 유교 경전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독서 3품과를 시행해서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관리로 선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최치원, 설총, 강수, 김대문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최치원은 어린 나이에 당에서 외국인을 위해 실시했던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당나라의 관리가 된 채치원은 황소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쓴 토황소 경문으로 유명해집니다. 토황소 경문을 읽던 황소가 자기도 모르게 침상에서 내려왔다는 일화가 존재할 정도로 명문장이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신라로 돌아온 채치원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느끼며 뜻을 펼치지 못합니다. 그는 혼란한 신라를 개혁하기 위한 시무 10여조를 진성여왕에게 제안하고 진성여왕은 이를 수용하여 그를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직인 아찬으로 임명했지만 진골귀족들의 거센 반대로 개혁은 시행되지 못합니다. 원효와 요석공주의 아들로 알려진 설총은 한자의 음과 뜻을 차용하여 우리말을 적는 표기법인 이두를 정리해서 우리말을 보다 쉽게 한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시로 뉴진스와 에스파를 이두로 표현해 보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강수는 당나라가 인질로 잡고 있던 태종 무열왕의 아들 김인문의 송환을 촉구하는 청방 인문표를 작성하여 당의 고종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당나라는 신라가 보장왕의 서자 안승으로 하여금 백제군을 치고 석성전투에서 당나라군 3,500여 명을 전사시키는 등의 배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설인기는 문무왕에게 이를 질책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에 대한 답서인 답설인귀서를 강수가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서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하는 과정에서의 신라 공헌도를 서술하였고 당군의 신라 침공 부당성을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김대문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승려들의 일대기를 집대성한 고승전, 뛰어난 역대 화랑의 전기를 기록한 화랑세기를 저술하였습니다. 불교 쪽에서도 뛰어난 스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스님, 이름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스님, 의상 스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상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온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공부한 화엄 사상은 신라 화엄종으로 완성되었고, 이 화엄 사상이라는 것은 대방광불 화엄경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은 서로 인연으로 얽혀 있고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는 생각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다툼이 많은 것을 정화하고 사람들 간의 대립과 반목을 소멸케 하여 마음을 다스리자라고 주장하였으므로 통일신라 직후에 혼란했던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세를 관장하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언제 어디에서도 도움을 준다는 관음신앙을 주장하여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의상과는 반대의 길을 걸은 원효 스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상 스님과 당나라 유학을 꿈꾸다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뒤 신라로 돌아왔다는 일화로 유명하죠? 송나라 때 해홍이라는 스님이 쓴 임간록이란 책에 실려 있는 얘기입니다. 해골물 일화가 사실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원효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들 간의 화합을 강조하는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종을 대중들에게 쉽게 안내하고자 나무 아미타불, 여기서 나무는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에 머물고 있는 부처님을 뜻합니다. 어쨌든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며 어려운 교종의 불교를 대중에게 설파하는 매개체로 활용하였습니다. 신라 최초의 백패커 해초 스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의 다섯 천축국을 여행하고 쓴 기행문 왕오 천축국전이 유명하죠. 원래는 세 권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모두 발견되진 않았고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요약본으로 상당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스님이 인도를 방문했던 이 시기는 인도에서 불교가 많이 쇠락하고 힌두교가 번성할 때였습니다. 뭐 어쨌든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 문화가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불교의 이상 세계를 현세에 구현한 불국사, 굴을 파고 부처님을 모신 석굴사원인 석굴암. 재밌는 사실은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다고 하네요. 또한 불국사 안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 여기 석가탑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존재하는 종 중에 가장 오래된 상원사 동종, 에밀레종이라고 더 잘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도 이 시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신라 시대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원래는 이번 시간에 고려의 건국까지 연결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고려를 쭉 수업하는 것도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통일신라 문화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